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매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 네, 막 격하게 아니라고 고개를 졌는데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 삶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제게 무언가 부딪혀 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지난주의 말씀이 제 마음을 뛰게 하고 또 강력한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YKD 주제도 원래는 다른 구절을 제가 선택했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도 좀 가려고 해요. 지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들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분투를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또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신앙의 그 여정들을 세워가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거대한 시류에 따라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들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류에 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라. 바닷내음 나는 이 짠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짠내가 여러분들의 살갗을 저리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분투하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라. 제가 여러분들과 그러한 도전들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씨름하면서 분투하면서 그렇게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네. 혹 아직 이 자리에도 무기력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굳게 일어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싸우고 분투하다가 여러 대 찢기고 또 찢기고 상처가 난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든 몸부림쳐보려 했지만 전의를 상실한 채 쉽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절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참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여러 갈등과 다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과 번영에 대한 걱정들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위협과 제약이 따랐어요. 왜 그들도 안 지쳤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그들도 버겁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즉 혼자가 아니라 같이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연합하고 동력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새 한글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여기거나 애초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목적을 생각함으로써요. 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힘입니다. 공동체가 주는 힘. 새한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여기면서 애초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는 그러한 공동체. 왜입니까?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의 분투로 싸워가면서 이겨내려 해보지만, 우리는 때로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론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옆에서 용기 주고 위로 주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귐을 가지고 서로를 다독여주고 품어주는,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자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스러우면서 힘있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힘내, 내가 있잖아. 야, 힘내, 내가 있잖아. 네. 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포기하지 마. 내가 끝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네, 말을 뱉으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미국의 신약학 교수인 니제이 굽타라는 교수님의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살펴본 우리 1절에 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교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가 이전에도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코이노니아가 나타나는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의 예를 듭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러한 장면을 말해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게 되고 모세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기도로서 영적인 지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져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아말렉이 더 우세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 그들은 먼저 주변에서 큰 돌을 찾아서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의 양옆에서 그의 손을 받쳐주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손이, 바로 모세의 손이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굽타 교수는 바로 이것이 성경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그저 왁작지껄 재밌게 놀고 뭐 교제하고 그냥 그런 친목 도모나 어떤 사귐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그저 웃고 떠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곁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나누고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독려하면서 실제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 그 추수감사절 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YKD 지체들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지체들이 추수감사절 위원으로 섬겼는데, 우리 청년부가 교육부 아이들까지 해서 거의 4,000명이 넘는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참으로 감동적이게 우리 청년부가 참 잘 섬겨주었어요. 이 큰 행사를 저 혼자 다 치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몇몇 교육자나 리더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자기 살기도 바쁘고 또 마음과 삶의 여유를 찾기 힘든 이 청년의 시절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섬겼기에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수없이 많은 교육자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청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너무 훌륭했다, 너무 굿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고퀄의 그 영상과 각종 디자인의 현수막, 또 콘서트 기획으로 섬겨줬던 예배 데코 팀도 있었고, 또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또 여러 가지 챌린지, 또 뭐 여러 가지들을 꾸미기들을 섬겨주었던 또 챌린지 팀, 그리고 며칠을 밤새 가면서 정말 장보고 섭외하고 음식 장만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역대급 이제 먹거리로 또 만족시켜 주었던 우리 먹거리 팀, 또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었던 놀이팀, 각자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섬겨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이 행사를 멋지게 치러낸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그 청년부 목사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지 않겠어요? 더욱이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요즘 DTC 양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화요반, 토요반, 화요반은 12명, 토요반은 13명 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안에서 함께 또 신앙적인 훈련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체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디베이직 하면서 우리 화요반, 토요반 지체들에게 그 어떤 모종의 동지애 같은 걸 좀 느낍니다. 이 지체들과는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제 삶과 사역과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또 제 상태와 필요나 기도 제목들도 한 번씩 나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참 큰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특별히 꼭 모임 후반부에는 4-5명씩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지체들이 그 가운데서 자신이 받았던 어떤 은혜들, 또 자신들이 삶에서 고민하는 신앙적인 질문들을 정말 깊이 나눠줘요. 그런데 나눔들을 들으면서 제가 더 큰 도전을 받고 큰 배움을 얻습니다. 우리 청년시들 보면서 신앙적으로 살아내면서 나름대로 말씀 가지고 분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저래야지, 그런 마음도 솔직하게 가지게 돼요. 무엇보다 양육 과정 중에서 함께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빡세게 과제도 내줍니다. 매일 말씀 3장씩 읽고, 또 매일매일 10분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는데, 그것을 체크해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든데 그것을 함께 같이 결단하고 하니까 그게 또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주간 일기를 저한테 이제 매주 써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한 주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지체들이 써준 기록들을 읽는 시간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앞서 소그룹 때도 그랬지만 일기 때 나름대로 본인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써내려갔던 그 일기들을 제가 보면 막 격려해주고 싶고 막 위로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코멘트도 막 감동이 되면 막 하나하나 코멘트도 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셀과 또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들이 있잖아요. 이 YKD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 또 셀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이러한 신앙적인 도전들과 신앙적인 훈련들을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좀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혼자서는 성경 읽고 경건 생활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의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셀모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고, 또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귐을 가지고 서로 가엾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을 품는 그 일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적 삶을 위한 동력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원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에서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죠? 다툼과 허영이죠.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 돌봄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없어야 할 것, 다툼과 허영.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리테이아라고 하는데, 이는 이기적인 야망이나 과도한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허영이라는 단어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헛된 영광이나 쓸데없는 명예와 평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기적인 야망, 그리고 헛된 명예나 헛된 평판, 이것의 가장 기저에, 가장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중심성. 이것은 지나친 자기 과신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지나친 자기 과시를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성.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길까요? 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무조건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과시하는 태도로 나타나죠. 신앙의 경험을 따졌을 때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수를 두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 경험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이들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껴요. 네, 특별히 믿지 않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지체들은 결국 이런 지체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아주 낮게 여기고 또 결국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모든 결정을 자신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다른 지체들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기가 쉽죠. 교회의 각 사역이나 모임에서 팀워크가 중요한데 내 방식이 맞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내비치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자기 희생을 과하게 내세우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은 중요한 가치인데 이것을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면서 야, 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는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네,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헌신의 진정성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은혜가 아니라 율법만 남고 부담과 책임만 남는 것이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신앙의 경험을 과시한다든지 또 제 헌신을 너무 과하게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제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제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종 실제로 그런 이야기해 주는 지체들이 몇 번 있습니다. 몇몇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정말 아닌 것 같다. 목사님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그런 말 들으면 좀 마음도 어렵고 좀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따금 그런 지체들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저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조언들과 충고들이 저를 성숙시켜줄 뿐 아니라 이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믿음을 더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자기 과시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이란. 제가 자주 인용드리는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목사님이 본인의 43년의 그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시면서 자전적으로 쓰신 그런 에세이 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3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이 누군가 제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슬쩍 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것을 말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작고 자기 인식의 세계가 얼마나 협소한지 알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43년의 그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결국엔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여전히 작고 여전히 협소한 자신의 존재와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차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자기의 신념만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짝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의 내면의 깊은 곳 안에는 자신의 생각과 뜻만이 절대적이라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저는 신앙적으로 성숙할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과 사람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크고 깊은 그 뜻에는 다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늘 그러한 겸허한 마음이 서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공간과 여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틀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관찰되지 않아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잠잠히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겸손. 네, 여전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틀릴 수도 있고 나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그 크고 능하신 뜻을 더 온전히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몇몇 지체들에게. 그런데 몇몇 지체들이 그렇게 저한테 대답해 주더라고요. 교회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철저히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네, 제가 참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교회됨의 표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요, 고개가 빳빳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리저리 참견하면서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고개를 숙이게 돼요. 침묵하면서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에는,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과 신념에 차서 서로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 채로 서로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겸손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로를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5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5절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 우리에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툼과 허영이라는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 공동체성을 잘 유지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크심 앞에 우리가 서서요,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교만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겸허히 자신을 낮춤으로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가르치려 하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확신하기보다 더 많이 숙고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혹시 방송실에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읽어드릴게요. 어떤 기도,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입니다.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말은 두려워하고, 쓴박이 맛처럼 씁쓸하지만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조금쯤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니와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어떤 모임에서건 누가 먼저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듣기만 할 뿐, 수다스럽게 부풀려서 맞장구 치는 뻔뻔스러움을 피하게 하소서.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땐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러한 겸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성품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겸손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의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천박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천박함,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거짓됨.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당신의 겸손함, 내 겸손함.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천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다시 한번 되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이 주 안에서 온전히 벗어지고 주님,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겸손함,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정직함,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거룩함이 부어지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 겸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주의 겸손함과 주의 정직함과 주의 거룩함이 부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거짓됨이 내려지고 하나님, 주의 겸손함과 주의 정직함과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겸손하게, 늘 겸허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해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의 과신과 자기의 과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많이 말하기보다 많이 듣고 많이 가르치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 더 많이 확신하기보다 더 많이 숙고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성숙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천박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이 주 안에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그 넓으심,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허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YKD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관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홀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 그 문제들, 삶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 안에서의 여러 가지 주님 부침들이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함께 이겨나가는 그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서로를 낮게 여기는 주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홀로 이 삶을 영위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참으로 홀로 이 믿음의 불투를 싸워나가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YKD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함께 동력하여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주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굳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버겁지만 주님,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그 연합함의 힘, 그 동력함의 그 동력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죽었던 지체들이, 소망 없던 지체들이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는 주님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 안에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은혜의 주님, 홀로는 힘들지만 혼자 이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은 어렵지만 혼자 이 믿음의 분투를 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녹록지 않지만,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YKD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아가지만 또한 함께 연합하여 동력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게 여기고, 더 많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가르치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확신하기보다 더 많이 숙고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 바